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지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베다니의 3남매 이야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좋은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여유와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빠지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고 싶은 것 참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면서 살 수 없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두고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0번째 말씀,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1번입니다. 기도는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는요,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1절 앞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충분히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중간에 포기한 기도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기도를 좀 해보다가 이거 응답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마치셨다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는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횟수로 1번, 2번, 3번 이 뜻이 아니고요. 충분한, 완전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런 왕의 금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숫자로 3번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충분합니까?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얼만큼 기도해야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이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4절 4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3번 기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내려와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선포하신 거죠. 이게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이야기하신 거지만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된다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요,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믿고 마음에 평안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 하는 거죠. 자, 1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저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시의 영적인 스승들, 랍비들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인지 기도를 가르쳤고요, 그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잘 배워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기도의 격이 달라져야 되고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게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러분 기도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 5 손가락 펴놓고 여러분 배우셨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인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배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모이면 중보기도학교 또 우리가 기도 훈련 이런 것들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보고 카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요, 그 기도를 배우십시오. 시편에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도, 모범적인 기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모범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내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에서 첫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꾸어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비전의 기도,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 비전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포,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 제가 가르쳐드린 팁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로부터 제일 멀리에 있는 기도 제목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내 기도 제목부터, 또 우리 자녀들, 가정부터 먼저 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잘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기도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나로부터 제일 먼 데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제일 멀리 있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온 세상에 평화와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가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요, 조금 더 좁혀서 나라와 민족,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좁히면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 기도 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처 우리 기도를 다 하지 못해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 그 필요를 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지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넘어왔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먼저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 사람들은 필요를 구하지 않고요,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쌓아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건 하나님이 안 채워주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생활 속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필요를 따라 살면 되는데요, 탐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 전 세계 인구가 먹기에 충분할 만큼 생산이 되죠. 그런데 왜 3분의 1은 굶고 있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필요를 따라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유무상통하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뭘 따라서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살아가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용서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 용서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용서와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보다 더 앞서야 되는 기도가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더 앞서야 되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들을 잘 용서 안 해요. 미워하는 마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마음을 주시도록,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쌓여 있어서 사실 같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눈 녹듯이 싹 녹여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4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예수님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니까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시험에 들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사탄은요. 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사탄이 하는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게 하는 건 사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요. 그냥 우리는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시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이 약하니까 영혼의 잠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번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죠. 밤중에 친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먹을 것을 지금 꾸러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다른 집에 가서 지금 부탁하는 것은 내가 먹을 걸 구하는 게 아니죠. 여행 중에 있다가 온 내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지금 옆집에 가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중보적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중에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고요. 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열심히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가까이 함께 지내는 우리 작은 교회 식구들이 편찮으시고 아프다는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눈물 흘려서 기도하시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분 아프신 게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픔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경험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때로는요, 가까운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죠. 거절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이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절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요구를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요, 안 들어주셔도 그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요 뭐.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니면 저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꼭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10절에서 한 번 더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그런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찾으면 찾아낸다니까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최선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번입니다. 기도하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잘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주체가 누군가? 누가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그 관계를 잘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옛다 뱀 있다 뱀을 줍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계란 먹고 싶어요. 그런데 독을 쏘는 전갈을 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요구하는 주체는 누구죠? 아들이에요.
그 요구를 받고 있는 대상은 누구죠? 아버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죠. 자녀는요, 부모에게 거리낌 없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이해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인 자녀들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안 그렇죠? 사탄은 우리에게 제일 나쁜 거 줍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면 이미 그 관계가 깨져 있고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결코 좋은 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요?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이해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기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최고의 응답 성령님이십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범죄자인 아버지가 있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주죠. 나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내 자식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 육신의 부모는 그거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악해도 자녀는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좀 특이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성령님을 주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는가를 깨닫게 되죠. 올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